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에 오냐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찬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회 공동체 하나됨 교동문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아버지 앞에 모든 죄악을 고해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의 신앙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미워했던 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탐심과 음란과 저주와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온 국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집단 면역 허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돌아보며 초유의 사태에 접했던 저희들, 이 코로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주님 앞에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코로나 백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이 인간들,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더욱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투기 열풍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 투기와 전자화폐 투기와 주식 투기와 온갖 모든 것들의 투기가 종합적으로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이 세상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투기 열풍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주변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 아니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것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열풍 속에서 우리 성도들 굳건히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해 주셔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 속에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반경 2km 내에 영육 간에 굶주린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헐벗은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더욱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욱더 착취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평등을 잃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에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자를 찾아가 끝까지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나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고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고통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질병과 곤고한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화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고 이 질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질 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탓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곤고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 이 곤고한 상황이 지나가면 또 더 큰 곤고한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 이 계속되는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곤고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곤고한 상황들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도, 이 시간에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남몰래 흘리고 눈물 뿌린 우리 마을장과 섬김이들의 눈물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불러주셔서 아버지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신자 수료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새신자 수료증이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새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는 능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새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평가하거나 편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점수를 매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그 힘든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말씀대로 살기에 그냥 놔두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성령님만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신용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 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더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청년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선교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치유받고 한국교회의 보배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의 신앙을 지키며 핍박 속에 신앙을 전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 가득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 세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들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배들로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 이 아버지와 한반도의 연약한 현실을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와 생명과 복음 안에서 한반도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이루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주여, 이 시간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 우리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의 마지막 아름다운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5월이 아름다운 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요. 시작. 5월이 아름다운 건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일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표현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란 표현을 해서 중국이 또 불쾌한 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만은 본래 중화민국이었었죠. 중국 본토를 다스릴 때는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6.25 당시에는 전쟁 물자를 우리 한국에 보내주기도 했었죠. 이토록 우리가 받은 호의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2년 8월 23일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중공, 지금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었죠. 지금 있는 명동 땅에 있는 중국 대사관 자리가 본래는 대만 대사관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대만은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남을 당하였죠. 사진을 보시면 주한 대만 대사관 폐쇄로 오열하는 대만 화교 학생들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 사람들은 의리를 저버린 한국인들을 성토했죠. 배신의 나라가 바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이든지 개인이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호의를 저버리게 되죠. 또 돈과 권력을 핑계 삼아 배신을 하거나 또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호의와 용서를 베풀었다가 이용을 당하거나 또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이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기라 결단을 해버리기입니다.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수많은 이 5월의 아름다운 날씨를 비롯해 일용할 양식, 또 무엇보다 구원의 선물을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배반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의 2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란 단어는 돌이키지 않는다,
폐지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호의와 그 선물을 한 번도 거둬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 차이이죠. 우리가 다시 2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은사란 단어란 히라버로 카리스마타인데요, 은사란 바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럼 다시 은혜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란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예, 무조건적인 선물. 또 비슷한 단어가 긍휼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 처벌 면제해 주고 그리고 그를 고치고 살리는 것이죠. 가령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이를 긍휼히 여기고 온몸 가득히 그렇게 눈물과 더불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인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은사들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을 무시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긍휼과 사랑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응답하는 한 영혼 때문에. 시작. 응답하는 한 영혼 때문에. 예. 이 본래 로마서 11장은 무엇을 테마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의 순종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일찍이 선택하셨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힘들 때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척박한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또 안식의 쉼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요, 또 자신의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그 호의와 부르심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령 로마서 11장 4절을 보시면 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주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을 거부했네요 라고 말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죠. 수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단 7,000명만 주님께 응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이들이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장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과 함께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바로 사도 바울, 그도 한때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선 복음을 증거하는 용맹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주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을 염두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어도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는 헛되이 땅으로 사라지지 않았고 마침내 응답할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깨달음을 표현하죠. 3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17살에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다음 해에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무릎 꿇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가 제가 잘나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님의 고모님이 오시더니 저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성함이 문자 배자이신데요. 예, 문배야, 내가 너를 위해 30년을 기도했더니 그 불똥이 네 아들에게 먼저 튀었구나. 예. 그 고모님은, 그러니까 저한테 외고모 할머님께서는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30년간 기도하셨고 아마 낙심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불교 가문에 시집 가셔서 아마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하셨고 마침내 그 기도가 고스란히, 그러나 그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손주,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임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어쩌면 그가 응답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죠. 에이, 포기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포기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떻게든 이 긍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령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했던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다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시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장로님이 기도하면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마찬가지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상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한 주간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럼 자책을 하죠. 또 열심히 말씀 묵상했고 준비했는데 애들은 완전히 산만합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한 채 스마트만 보며 빨리 끝내라는 불쾌한 신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양을 담당한 분들은 이렇게 응답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 죄책감을 갖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들이 변화 안 되는구나. 그들이 거부한 건데 그들의 거부한 것 까지도 책임을 지는 우리 목양자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비록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유대인들이 응답 안 했지만 전혀 생각 밖의 이방인이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국 그 복음 전한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수한 실패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왜요? 내 때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할수록 비록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어느 날 열매를 맺고 돌아온 장면을 목도하게 돼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도를 심었을 때 비록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돌이키다 보면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위로와 응답이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혼을 섬기시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금 방황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직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또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결국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한 영혼의 열매를, 응답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멈추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을 닮은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라고요.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많이 배반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또 한 영혼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응답한 한 영혼 때문에, 그 응답한 한 영혼을 보고 또 한 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이 먼저 응답했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자, 이스라엘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믿은 이방인들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도 믿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복음을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원래 하나님 백성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든 미국이든 이디오피아이든 흩어져 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약 9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900만 명이면 서울시보다 약간 적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있어요. 이른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는 약 35만 명이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900만 명 가운데는 아직은 적어요.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히도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는 비록 0.3%밖에 믿고 있지 않죠. 종종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저 구약의 무너진 폐허,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어떤 예배당만 보고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진짜 성지순례는 될 수가 없겠죠.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맥체인 성경 통독을 만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29살에 소천하셨지만 그는 20대 중반에 자주 팔레스타인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갈릴리 호수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안 가봐서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저 유적지만 답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갔다 왔다 어디 갔던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가면은 우선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성찬식은 당연히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 그런 성지순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체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당연히 거부하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시기하기까지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 싶다고요. 심지어 로마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 제가 지옥 가도 돼요. 제발 제 동생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선교단체 가운데 One for Israel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 한 영혼. 바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가령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자 저기 계신 9분, 원래 화면에는 더 많으신데요, 저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을 저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예. 결국 이방인들 통해 원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왜요? 하나님 멈추지 않는 긍휼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 이스라엘 이야기가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같이 들리십니까?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우리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의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무슨 지파의 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지라고 어거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역사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나라 진짜 한국교회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아집에 깨어졌냐면 2002년도에 싱가포르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전 솔직히 동남아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동남아 사람은 좀 깔보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그 동남아 분들이 같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심지어 그 당시에 겨울연가가 한참 동남아를 강타했어서, 아니 한국 사람은 그렇게 조셉, 저 영어 이름이었는데 키 크고 이렇게 얼굴 하얘냐고, 그래서 예스 그렇게 했던, 그렇다고 예 웃으셨어요. 안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교만함.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웠었고요.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오신 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정직하셨고요. 심지어 인도에서 오신 자매도 하나님을 지순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네. 오히려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의 촛대 옮기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많이 가보셨지만 우리 그 아이들 얼마나 성경을 통해 기도를 잘하고 또 영어 찬양도 수백 개 암송하며 율동하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누군가의 회개를 위한 준비고요. 우리가 받는 선물은 누군가가 돌아오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지체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겠지만 그저 우리는 먼저 믿었을 뿐 우리가 뭔가 우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서 텃세나 또 끼리끼리 속에 새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교만함들을 하나님 무섭게 판단하시고 책망하시죠. 그저 먼저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의 바톤을 받은 것뿐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죠. 만약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은 아름답게 노래가 되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이 인간처럼 긍휼을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있는 아이들이 반드시 하는 질문, 또 우리 새가족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는 질문. 반드시 한 번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질문 자체의 전제가 성경적이진 않죠. 왜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전도서 7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을, 그러나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많은 꾀를 했다고? 바로 인간이, 저가,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아니, 내가 아담이었으면, 뱀이 유혹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것처럼 그 뱀을 어떻게 잡아 드셨을 텐데,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죠. 사실 그걸로는 해답이 다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좋은 질문이구나.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니?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단다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셨어요.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로 한 태초의 작정은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꾼 것이었죠.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죄짓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걸 아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환우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종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환우를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의사의 책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종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 있었고 지옥 형벌에 간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놀리기 위해, 겁주기 위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당신이 책임지기 위해,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내가 너를 위해 책임을 질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진단하신 거죠. 그래서 가두어뒀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있는 운명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살리려고,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근데 무엇으로 고치고, 무엇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치유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 심장으로, 자기 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모든 죄의 어쩌면 비극이죠. 이 비극의 완벽한 해결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새수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자,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것도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먹이려면 생명나무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수십억 인류를 먹이려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들이 풍성할까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있었을 때 인간의 상태는 이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상태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의 노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나무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죠. 내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옛 자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내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죄를 절대로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가 서로 간에 싸우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는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바로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이 믿었고, 그러면 원래 백성을 버렸나 생각해 보니 이방인들을 통하여 원래 유대인들로 다 돌아온다는 계획을 깨닫자 바울은 탄복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다시요, 에덴 동산에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이 놀라운 지혜. 사실 본래 오늘 저는 주일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준비하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강렬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요. 제게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었으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9시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우리 한 부부가 등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떠나버린 친구들을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았고 꼭 그 친구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단했나라는 고백을 제가 방금 듣고 왔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특별히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역의 부르심도 해당이 돼요. 사역으로의 부르심. 혹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주님 뭔가 여러분에게 부르신 적 있으지 않으십니까? 꼭 목사, 꼭 선교사 되는 것 말고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그런 결단했죠. 그러나 세월이 바쁘게 돌아가 이제 반백이 되어버린, 혹은 백발이 되어버린 나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해주에 가신 우리 박준남 선교사님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원래 젊으셨을 때 이쪽 길로 가고 싶으셨었어요. 목양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어르신들은 보통 형 목사되고 동생들 장로되어 지원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가문의 형제들 가운데 형님만 신학의 길을 가도록 허락받고
장로님은 가지 못하셨어요. 예.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거든요. 결국 그 형님은 우리 노예 어느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바로 그분의 동생은 30년 전에 부르심을 회복하며 60이 넘은 훨씬 넘은 나이에 연해주 땅에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요, 우리의 엄청난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판단 속에 오히려 간증거리로 바꾸어 가세요. 우리의 정말 감추고 싶은 수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신묘한 능력 앞에 오히려 이웃을 섬길 도구가 되고요,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아픔도 결국 누군가를 섬길 위로의 통로로 맞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노래하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다. 슬픔도, 가족의 상실도, 비극도, 심지어 나의 허물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채색되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이른바 웅장한 긍휼의 심포니를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는 늦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각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들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고 마치는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진할 순 없으니 의논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한산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수천 번 수만 번 주님을 거부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기대합시다.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 절대로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로 우리가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긍휼을 멈추지 않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랑을 아버지 누군가에게 함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립시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그릇이 넓혀지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데 무슨 교사야? 아니요. 유대인들 거부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 때문에 우리 유대인도 믿게 되는 것처럼 혹시 가족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섬김의 사역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가족 자녀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일학교 교사 더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침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결단의 고백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인류 역사를 조망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주님을 아버지 배척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원 백성 또한 주 앞에 돌아올진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신비 앞에 감사를 드리며, 때로는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해도 더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7월달 사랑방교회 우리가 건강한 갱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교 1.0의 시대를 넘어 2.0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데요. 서로 성숙하기 위해,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본받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한 우리 모든 마을정과 섬기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혹시 예수님의 생애처럼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전도 열매가 없거나 어떤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또 새롭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사랑방 교회 우리 개편을 위하여서도 성숙과 사랑, 또 기대와 흥분으로 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코로나 가운데에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주의를 모인 곳에 주님의 함께 임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건강한 사랑방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끼리만의 아버지의 교제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사람을 위하여 전도와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자원의 마음을 더하시고 또 기대와 흥분의 마음을 더하시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가정들 성경 안에서 물 흐르듯 그렇게 축제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늦었다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지연됨이 없음을 선포하나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가 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마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맺은 열매를 통해 마침내 우리 가족과 자녀가 돌아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멈출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옆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요.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 이 시간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하고자 하는데요.
새가족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직분자이든 간에 오시게 되면 새 생명 복음은 무엇인가, 또 새가족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방 교회 생활 사랑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고요. 약 10주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 정식으로 우리 새가족이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한 지체들 일일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임경자님부터 시작해서 김혜희, 이경선, 유명술, 김경원, 송다희, 이정훈, 김유미, 김보라, 안종혁, 윤정임, 정영애, 김초원, 김용순님에게 우리 귀한 사랑을 그리고 격려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자들은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임경자. 귀하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실시한 새 생명을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사랑방 교회 생활 성경 공부 10주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홍성교회 담임목사 서경철. 수료증 김애희.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이경선.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유명술.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김경윤.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송다희.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이정훈.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김유미.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김보라.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안종혁.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정영혜.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김초원.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김용순.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온라인 줌과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조장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풍성한 사랑방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기립해 주시고요. 우리 새가족들은 잠시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잠시. 예. 자, 전부 다 이 시간 손을 다 내미시면서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 우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의 기도 다 같이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 아버지 정말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새가족들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귀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하고 또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줄 것만 있는 아름다운 그런 각 가정들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흐른 그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이토록 귀한 새 가족들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새 가족들 또한 복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줄 것만 있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은혜의 분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각함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역 나누면요, 우리 계속해서 긴급재난구호금 사랑이 만나 여러분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누려주시고요, 하나님 가정의 특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을장 모임 3부 예배 후에 글로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소청 광고입니다. 고 김옥순 성도님, 박정임 A 집사의 모친 되십니다. 5월 18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직 오늘 내일까지 장례 기간인데요, 다음 주에 오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또 전체에서 20%인데요, 저희가 지금 20%를 조금씩 넘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성가대석에서도 오픈하고 있고 하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일부 예배, 7시 예배는 아직 한가하니까요, 7시 예배를 좀 애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되, 저희가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혹시 1차 접종이라도 예방접종 지금 맞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 맞으신 분? 예, 확실히 좀 인원이 되시네요. 예, 현재 전 국민의 10%가 지금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 전 국민 코로나 예방 접종의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요. 저도 자녀 백신 신청을 일찌감치 해서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고요. 예, 부작용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의 날 이전에 교회가 집단 면역 형성,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집단 면역 형성에 도달하시면 우리 장수대학 빨리 오픈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기스님, 근원세 주께 기스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건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길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건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예수님, 근원세 주께 예수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건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원세 주께 예수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드리셨습니다. 또 새가족 교육에 감사, 또 집 수리 감사, 질병 치료에 감사, 또 이사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나이다. 주님 경배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시니이다.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을 선포하나이다. 힘들 때의 감사를, 또 길이 안 보일 때의 신뢰를, 그리고 척박할 때 소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한 지체들과 또 우리 오늘 새가족, 우리 수료한 우리 지체들을 향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미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